오늘 나누게 될 가스펠 프로젝트의 주제가 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제 성경으로는 신약 27페이지입니다. 18절 한 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만난 이 본문은 기독교와 천주교가 늘 그 해석에 있어서 큰 차이를 갖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너는 베드로라. 이 말을 천주교에서는 베드로에게 교회가 시작되는 거다. 그래서 베드로를 교황으로 여겨요. 근데 주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네가 이 이야기를 했다. 어떤 얘기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또한 그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의 길을 여셨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교회를 세우셨으며,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함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열심이 교회의 승리가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더욱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세우신 축복의 통로일진데, 오늘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누게 되는 말씀은 도구로 쓰임받는 선교사, 즉 선교사들이 파송되는 것, 교회와 선교의 관계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우리 선광교회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교회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교회를 통해 축복받는 성도들이 있는 이 모임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바로 방주입니다. 이 방주가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죄악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을 정리하시고죠,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어요. 이 방주는 바로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죽으나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구원의 통로였던 것이죠. 이곳에 노아와 그 일가족이 탔습니다. 그리고 물로 심판받는 그때에 살아남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구원의 이 방주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물에서 살아남았다는 것만 기억해서는 안 돼요. 바로 물이 사라질 때까지, 육지가 드러날 때까지 이 방주는 계속해서 파도를 뚫고 나아가야 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교회가 이 방주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장소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보호받는 장소요, 파도를 함께 뚫고 나갈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들을 파송하세요. 즉 교회가 파도를 넘는 일, 교회가 가져야 될 본질적인 사명을 잃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먼저 좀 만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따로 세우라 라고 명하신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바나바, 그리고 니게르, 루기오, 그 다음에 마나엔, 사울 등 전하는 자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말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2절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열심이 있을 때에 할 일을 주시는데 따로 세우라고 먼저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모두가 같지 않고 모두가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는데 따로 세운다라는 것은 교회의 일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되 그 예배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이기는 여러 싸움을 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이고, 그 싸움을 위해서는 각자 맡겨진 임무를 통해서 같은 일이 아니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전하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예배를 위한 손길들이 있어요. 이 땅은 힘쓰지 않는데 거저 누려지는 것이 없는 곳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헌신과 수고가 없을 수가 없는 거지요. 맡겨진 임무 다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맡겨진 임무의 크고 작음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일이든지 그것에 충성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차별을 교회 안에 두지 않고 내가 맡은 일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일까요? 내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 기쁨으로 함께 합력하는 교회가 바로 부흥하는 교회예요. 다 대장하려고 하고 다 우두머리 하려고 하고 다 앞에 서려고 하면 교회는 교회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을 때에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고 내려놓은 모든 것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것처럼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일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고 의지하는 자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일하는 자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배우지요. 여러분, 거기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같지 않아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같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받은 것을 가지고 나가서 일했다는 거예요. 일하면 남기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일하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일하면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주지 아니하세요. 예배에 힘을 쓰고 기도에 힘을 쓰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수고하는 이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심으로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전하시고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교회가 교회됨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게을러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복의 기회를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오히려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힘쓸 때에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것은 고난이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견뎌서 상을 받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견뎌서 승리하게 되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그랬어요. 주를 섬겼고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랬더니 성령께서 따로 세우라 말씀하셨고 일하게 하시는데 그곳에 보내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내는 일이 쉽지 않아요. 우리는 오래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 박성훈 집사하고 강영은 집사가 이제 공부하려고 이렇게 나가게 됐을 때에 우리 사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우리 전도사님하고 얘기할 때도 그랬고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아니 왜 나가지? 아니 좀 이렇게 좋은 기회 아닌가? 왜 나가지? 좀 생각을 좀 바꿔보지 그랬는데 떠나보내는 게 하나님 뜻이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했으면 떠나지 못하게 생각도 바꿔버리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제 공부하러 갔습니다. 가고 나니까요, 빈자리가 막 생기고요. 지금도 제가 얼마나 이 예배 때 말씀 전하기가 얼마나 수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알아서 탁탁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딱 등단하면 불도 켜주고 마이크도 켜주고 소리도 저기서 다 조절해주고, 오후 예배 PPT는 제가 합니다만 다른 PPT들은 다 방송실에서 해주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저 사람들이 충성 때 일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는데 불 확 꺼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말하고 있는데 마이크 확 꺼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떠나보내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어요. 교회는 부자 되려 하면 안 되고 쓰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는 가지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비움으로 놀라운 체험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에 계산을 좀 해봤어요. 무슨 계산을 했느냐? 제가 이 교회에 사역자로 쓸 때부터 지금까지 이 교회로 들어오신 분들과 이 교회에서 나가신 분들의 수를 한번 세봤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교회 들어온 수하고 나간 수하고 따져보니까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수 곱하기 5배가 나갔어. 나갔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교회예요. 그렇게 많이 나갔는데 아쉬움도 있죠. 안타까움도 있죠. 왜 그랬어야 했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저런 이유로 나가신 분들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가신 분들도 있고, 우리가 파송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디아스포라 된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막고 싶다고 막을 수가 없고요, 내가 가라고 한다고 보낼 수가 없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께서는 뜻에 따라서 모이게도 하시고 흩어지게도 하세요. 중요한 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이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인다고 즐거워하고 떠나간다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쉽고 어렵습니다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면 어느 곳으로든지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사역자를 세워서 파송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선광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르쳐서 보내고 또 가르쳐서 보내고 또 가르쳐서 보내고, 이곳에 가득 채워서 배부른 교회가 아니라 가르치고 보내고 가르치고 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는 선광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자교회가 아니라 흘려보내는 교회,
우리는 물을 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은혜의 강줄기가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저항과 고난을 견디게도 하시고 승리를 경험하게도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만나볼 것이 사도행전 14장 8절로 20절의 말씀인데요, 조금 장문입니다만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말씀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자, 지금 우리가 본 이 말씀이 조금 걷습니다만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루스드라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듣고 있다 보니까 바울이 딱 쳐다보니까 이 사람 믿음이 걸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게 됐고 일어나 바로 일어서라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서서 걷게 되지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하나님의 역사에 세상에 속한 이들은 그 능력을 몰라요. 이 날 때부터 못 걷는 자가 걷게 된 것을 보고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두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이 신인 줄 아는 거예요. 야, 신이 왔다. 그래서 바나바는 함께 있으니까 실제로 바나바가 선배예요, 바울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는 그냥 가만히 행정 보는 일처럼 하고 있으니까 제우스. 그리고 바울은 말을 하니까 헤르메스. 여러분, 이 헤르메스가 그 뭔지 아시죠? 그 메이커 중에 굉장히 비싼 그 메이커 있어요. 그 메이커 이름이 이 헤르메스예요. 어쨌든 그 바울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 그 놀라운 능력을 몰라요. 모르다 보니까 일어난 일들 통해서 깜짝 놀라고 하나님이 아닌 행한 사람을 보게 돼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헛된 일을 벌이라고 했어요. 사람을 신격화하고 니들이 모르는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니들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헛된 일을 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의 현장에는 두 가지 위험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위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는
덫이 선교 현장에 있어요. 이거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성도도 이 덫을 정말 중요해야 돼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김창중 장로님이 팔이 아파. 팔이 이렇게 안 올라가. 지금도 조금 불편하시긴 한데 팔이 안 올라가. 그래서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장로님 믿음 같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수기도 하고 팔을 드시오! 그랬더니 팔을 번쩍 들었어. 할렐루야! 좋은 일이죠. 이때 김창중 장로님이 야, 우리 목사님 능력의 목사님이시다. 그리고 저한테 소고기도 사오고 저한테 막 선물도 사오고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입니다 막 이래. 저는 또 그거 보고 내가 했으니까 내가 기도해서 난 거예요 장로님, 그러니까 나한테 잘하셔야 돼 이래.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둘 다 덫에 빠진 거예요. 나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역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받은 모든 것에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필리핀 선교 망했습니다. 대한민국 필리핀 선교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느냐?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어요. 선교사로 파송되는 건 먹고 살라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사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선교가 쉬운 일인지 아세요? 절대 쉽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선교 못해요. 네. 저 같은 사람은 선교 못해요. 시험 들어서 금방 떨어져. 네. 선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거기는 선교 아무나 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인생들이 너무 많으니까. 선교의 이름으로 한국 교회에서도 삥 뜯어다가 그거 받아가지고 거기서 골프나 치고 놀고 자빠졌고, 선교팀 가면 어디서 이상하게 썩음썩음한 봉고 하나 끌고 가가지고 자기 집 말고 세컨하우스, 막 거미줄 쳐져 있고 막 청소 안 돼 있고 막 이런데 데리고 가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집 청소가 안 됐다고 속이고, 그럼 또 거기 간 성도들은 아이고 우리 선교사님 이렇게 수고하고 계신데, 선교사가 수고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니. 선교사 수고하는 선교사 따로 있는데 거기도 착각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덫에 빠지게 되는 것이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정말 반성해야 돼요. 지금까지요, 목회자들이 수없이 양성이 됐어요. 속성 코스도 있어요. 6개월만 다니면 목사 안수 주는 교단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목사 같지 않은 목사, 선교사 아닌 선교사가 너무나도 많은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요. 성도에게 똥을 먹이는 인간이 있지를 않나. 지가 신입니까? 지 말을 들어야 구원받는다고 헛소리하는 인간이 있지를 않나. 지가 하나님입니까? 언제 말세가 되니까 정신 차리라 하는 인간이 있지를 않나. 지가 예수님입니까? 자기를 믿어야 새로운 하늘과 땅이 열린다는 인간들이 있지를 않나. 한국교회가 낳은 병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헛된 일을 버리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교의 일이 어려운 것은요, 바로 진짜 선교사인지 아닌지가 바로 고난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선교의 두 번째 위험은 바로 저항과 고난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잖아요. 그들이 그걸 말려요. 근데 아무리 말려도 사람은 한번 눈이 뒤집히면 정신을 못 차리는 법이에요. 그들이 성령으로 일깨워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온 기적을 보고 정신이 나가가지고 계속 오 바울이시여, 오 바나바시여 이러고 자빠졌으니 일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조금 정리가 되니까 뭐가 찾아오느냐? 저항과 고난이 찾아와요. 유대인들이 쫓아왔어요. 그리고 그 무리들을 충동질해요. 누구랑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겪으신 일과 비슷해요. 호산나 호산나 왕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옷을 깔고 종려나무 흔들고 난리치던 인생들이 며칠 후에 그 예수님을 보고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어요. 그들이 말씀 가운데 깨우치지 않고 눈에 육신의 놀라운 신비로움으로 인해 깨우쳤기 때문에 어땠습니까? 그 충동질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바울을 돌로 칩니다. 그들이 그 바울을 시외로 끌어다가 집어 던져놓고 갔어요. 시외라는 건 성문 밖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문 밖은 사람이 안 다니는 곳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 끌고 가서 버렸다. 그러면 죽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선교의 일의 두 번째 위험은 바로 저항과 고난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고자 할 때마다 세상은 저항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에게 고난은 늘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항과 고난을 견디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있다는 것, 옳은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 반증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덫만 벗어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사람들은 죽었다고 집어던졌는데 바울은 일어납니다. 모든 덫을 이겨냈어요. 유혹의 덫을 이겨냈고 저항과 고난을 이겨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은밀한 중에 도우시니 바울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베로 갔어요. 그 정도 두들겨 맞았으면, 그 정도 실패했으면 그만둘 뻔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한 번에 끝내지 않았어요. 1차, 2차, 3차, 4차, 5차가 있다 없다 뭐 얘기가 있습니다만 저는 5차가 있다고 보고요. 5차 이렇게 계속해서 선교하고 그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덫을 떠나고 저항과 고난을 이겼더니 하나님께서 바울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선광교회가 이와 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저항과 고난이 있을 때에 내 의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의지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이기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선광교회의 이름이 천국의 면류관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선교 활동은 교회를 강하게 해요. 사도행전 14장 21절로 28절의 말씀을 먼저 좀 만나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이들이 돌아갔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전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 돌아와야 돼요.
어디로 돌아와야 되냐면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교회의 핵심은요, 교회의 핵심은 예배예요. 아무리 선교 많이 하고 아무리 전도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핵심은 무엇이냐? 예배예요. 교회가 예배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선교한답시고 예배, 주일 예배 안 드리고 계속 선교만 하면 그게 교회일까요? 교회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예배예요. 자, 아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면서 방주를 봤어요. 방주의 본질은 뭡니까? 방주의 본질, 배예요. 배. 그럼 여러분, 방주의 본질이 배면 배는 물에 떠야 돼요? 가라앉아야 돼요? 네? 떠야 되죠. 그러면 배가 물 위로 떠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을 퍼내야 돼요. 그 수고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수고예요. 여러분, 군함 아시죠? 네? 군함, 큰 배. 그 큰 배, 물이 안으로 들어오게요? 안 들어오게요? 아니, 그 배 물 들어오면 고장난 거 아니요? 예, 고장난 거 아닙니다. 모든 배에는 물이 들어와요. 왜 들어오냐면 추진제가 있어요. 이 프로펠러, 물속에 프로펠러가 있고 그 프로펠러가 돌아가면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근데 이 프로펠러 돌릴 때 축이 배하고 물하고 구멍 뚫지 않고는 이 프로펠러가 바깥으로 안 나와요. 아무리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프로펠러가 안 돌아가. 열면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 그래서 적당하게 쪼아야 돼요. 근데 그 틈새로 계속 물이 들어와요. 그래서 배에서 절대로 꺼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배수 펌프예요. 배수 펌프가 꺼지면 배는 100% 가라앉아요. 여러분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배가 물 위에 떠 있는데 오래 체류하면 엔진 꺼지면 큰일 난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잠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사명자가 교회로 돌아왔어요. 왜일까요? 선교 중요한 일이에요. 복음 전도 중요하고도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교회가 있어야 선교가 되는 거예요. 방주를 타야 파도를 넘는 것처럼 교회가 있어야 선교도 되는 거고요. 교회가 있어야 영광도 드러나는 것이고 교회가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교회의 사명을 더욱더 견고히 하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굳게 했어요. 믿음을 더욱더 돈독히 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를 전합니다.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다. 말 그대로 선교 보고를 한 거죠. 그로 인해서 직접 선교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간증이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명 한 명이 전쟁에서 이기고 인생을 이기고 그 은혜를 경험해서 내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은혜 가운데 증명할 수 있는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설 수 있도록 간증이 있는 이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들이 들어가려면 바로 교회가 이기기 위해 성도가 환난을 이기는 것이 필요해요. 교회가 이기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고난을 견뎌야 돼요. 여러분, 이 바나바와 바울이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환난이 없으면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해요. 여러분, 파도가 칠 때에 배가 파도에 부서지지 않으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뭘까요? 바로 파도를 향해 노를 저어야 되는 거예요. 파도가 무섭다고 파도가 오는 걸 뒤로 해서 뒤로 가잖아요. 그럼 배 침몰합니다. 그 파도 피하겠다고 옆으로 돌아서잖아요. 배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파도가 올 때 파도를 뚫고 나아가는 배는 침몰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 북쪽에, 캐나다 북쪽에 굉장히 바람이 센 바다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배들이 꼭 나가요. 왜 나가느냐? 바닷가지가 거기 잡히고 개가 거기 잡혀요. 엄청 비싸요. 거기에 선원이 월급도 엄청 많이 받아요. 배 한 번만 타면은 거의 뭐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얻을 정도로 많이 받아요. 근데 그 배에 이 다큐멘터리를 찍으니까 감독이 타가지고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풍랑주의보가 내렸어요. 근데 풍랑주의보가 내렸는데 선장이 포기를 안 해. 이거 금을 걷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트랩을 설치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거 걷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다들 떨어요. 아, 지금 이거 풍랑주의보 떨어졌는데 집에 가야 된다. 선장이 절대 우리 배는 침몰 안 한대. 그 다큐멘터리 PD가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자신합니까? 나는 파도만 뚫고 갑니다. 선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요. 파도가 배보다 더 높게 일어나요. 파고가. 그런데 그 배가 진짜 작은 배인데 파도를 향해 정면으로 뚫고 가니까요, 파도가 이렇게 오잖아요. 배가 그 사이로 확 들어가요. 그러니까 선원들은 그냥 바닷물 다 뒤집어 쓰는데 그 배는 두 가지를 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모터가 계속 돌아서 파도를 향해 가고 있었고, 또 하나는 배수 펌프가 안에서 물을 계속 바깥으로 내보냈어. 가라앉지 않고 파도를 가르니까요, 높은 파고도 다 뚫고 나가더라고. 여러분, 우리 선구안교회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이 있다고, 환난이 있다고 뒤로 하지 마세요. 정면 돌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정면 돌파하세요. 말씀으로 내 안에 고인 모든 것들을 자꾸 퍼내세요. 그러면 세상의 파도를 뚫고 나아가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열매 맺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위탁하고 그들이 믿는 그들의 주께 맡기고.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파도를 향해 뚫고 나아가도록 방향을 잡고 물이 배 안에 고이지 못하도록 뽑아내는 것처럼 우리의 수고는 여기까지예요. 더 넘어서는 할 수 없어요. 바울도 전하는 데까지는 할 수 있지만 고치는 건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날라오는 돌을 다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고 의지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지키시고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잖아요. 자, 한번 이제 반복할 때도 됐죠. 잊어버리실 만한 때가 됐으니까. 자, 이게 뭐예요? 네? V. 우리가 보통 사진 찍을 때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의미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빅토리, V, 승리한다는 거예요. 승리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성악교회 성도들은 다 아시죠? 하나는 뭐예요? 말씀. 또 하나는 뭐? 기도. 자, 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승리한다. 왜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교회는 방주와 같아요. 방주는 물의 심판 가운데 구원 만든 유일한 길이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방주와 같이 이 땅 가운데 구원받는 길이기도 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파도를 넘는 것이 필요해요. 구원은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넘어서 승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 안에 헛된 것들을 뽑아내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내 안에 허망한 것들을 뽑아내셔야 돼요. 말씀으로 겸손해지고, 말씀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쫓고, 말씀으로 내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내 안의 것을 계속 말씀으로 뽑아내야 돼요. 그러면 비워진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파도를 향해 갈 수 있는 담력이 기도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안에 담력이 생겨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담력이 생겨요. 왜냐?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어요. 이유는 우리로 이기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우리 선광교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구원의 방주요, 영광의 방주요, 기쁨의 방주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선광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교회로 방주되게 하시고 이 교회로 구원을 받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선광교회 받은 사명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교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덫에 빠지지 않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무너지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날마다 본질을 잊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예배하며 선교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세워 주시어서 이 교회 성도들, 이 교회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